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이번 이제 학기 동안에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 이 천사의 교리 또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그들은 누구냐면 13절에 와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졌다. 또 섬기는 영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사와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무지한 성들이 많죠. 이 천사에 대한 교리, 이 마귀에 대한 교리는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에도 여러분들이요, 이 천사의 교리, 마귀의 교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게 되고 천사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 성경 신자들은요, 성경을 반드시 다른 성경 기록으로 풉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이죠. 그러니까 무호한 겁니다. 퍼펙트, 완벽한 겁니다. 그죠? 이 성경 기록은 사람들의 창작물이나 어떤 그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요, 고대 중동의 신화나 전설 등을 집대성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자기 계시입니다. 스스로 계시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성경 기록. 여러분, 진리의 성경 기록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죠. 마태복음 21장 볼까요? 한번요. 몇 구절 볼게요. 한번. 주님께서 항상 해오는 방식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아마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러한 책망은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 신자니까. 그죠? 성경 신자잖아요.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기 또 22장 29절 보시면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왜 잘못합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26장 보세요. 26장 54절 26장 54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보시면 다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느냐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위에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 주위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악수를 청할 겁니다. 나는 오바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바다 내가 몇 번 읽어봤어요. 이거 하고 오바다가 누구지?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미카는 누구야? 미카가 인사를 하는데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성경 신자라는 사람들인데.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에 뭐 방학 같은 때 10시간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의 시간은 71시간, 그러니까 7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피터 러커 목사님께서요,
구원받고 나서 1년 동안 성경 50번 1년 동안 50번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장 젊을 때, 지금 다 가장 젊으신 날이면 지금 현재가, 그죠? 이때 많이 읽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40대 중후반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제는요. 그게 어디였더라 이런 감. 그래서 책을 읽거나 그럴 때 항상 챕터 하나 읽으면 읽고 나서 위에다가 적어놓아야 돼요. 항상 이러이러한 내용 포인트를 요약을 적어놓으면 안 까먹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디였더라 보면 그 챕터 요약하고만 찾아보면 여기에 있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가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주무실 겁니다. 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입니다. 교리 정립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주는 목적이 나오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케 되어서 모든 good works,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 뭘 위해서 주셨습니까? 교리를 위해서 for doctrine입니다. doctrine. 이 16절 말씀은요.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 기록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상에 모든 성경의 메시지에 영감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에 영감이 주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영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7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정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사적 해석에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완벽한 거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은 바로 교리를 위해서 책망,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닥트린, 교리, 이게 뭐죠? 교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예요, 잣대.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입니다, 잣대. 그러니까 교리는 어떤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또 건전한 진리의 틀입니다, 틀.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교리와 마귀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교리가 있습니다. 또 성경 보면 사람들의 교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있고 사람들에게서 난 교리가 있다는 거죠. 이단 교리도 나오고 이상한 교리도 있고 교리의 모든 바람 등 성경에는 다양한 교리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또 건전한 교리 또 선한 교리를 받아서 그 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요, 교리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죄나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잡는다. 이게 뭐예요? 교리의 틀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교리의 틀에 맞게, 그 폼에 맞게 고쳐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잡히지.
또 책망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의로 교육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예 교리 같은 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야.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가볼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볼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천사의 교리 서론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답변을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시면 대답을 위해서 스터디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게 뭐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위에다가 관주를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 1, 27. 골로새 1, 27절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소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디도서 1장 1절도 적어놓으세요. 디도서 1장 1절. 거기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입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또한 뭔가 맹목적으로 믿거나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믿는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생명말씀사,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이제 가봤는데요. 악령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은 꽤 보이더라고요.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은사주자들이 쓴 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에 관련된 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신학 코너가 있어요. 코너에 가시면 성경론, 신론, 뭐 기독론, 성령론, 뭐 구원론, 죄론, 인간론 무슨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천사론 이게 없어요. 섹션이 없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에 관련된 책은 좀 보입니다. 하지만 천사에 대한 책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마귀가 천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요,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이상으로 천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들의 사역과 활동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씨 뿌리는 곳에 마귀도 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악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잭칙이라고 하는 되게 훌륭한 카툰, 그러니까 보험전도자가 있습니다. 만화를 그려서 이제 전도지를 만든 한 200종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북스토어에 판매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마귀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그림이 있어요. 아직 천사의 그림이 있어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천사와 악마와의 싸움. 누군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누군가 2주 후에 죽을 때가 됐는데 그 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서로 그 치열하게 전투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전투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으로 또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 읽던 말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천사들은 사역자들이고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린도 전서를 가볼까요? 6장. 고린도 전서 6장 3절. 고린도 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이 하게 된다는 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사람들은요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가오는 세상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사들은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주께서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사들도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천사들을 섬기거나 천사들을 경배해서는 안 돼요. 특히 크리스찬이요 천사를 숭배하면 보상을 잃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천사 숭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녹음만 하면 다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읽으면 참 되는데 좋은데 그죠? 이렇게 읽으면요 졸 틈이 없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조는 것 같으면 제가 바꿉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졸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녹음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 골로새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상을 빼앗는 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뭡니까? 꾸며낸 겸손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천사 숭배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뭘 뺏는다고요? 보상입니다. 구원을 뺏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안 뺏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죠.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근데 천사 숭배는요 우상 숭배예요.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사람은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되죠. 성경에서
천사 경배가 허락된 유일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천사가 주의 천사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 또 하나님의 천사로 기록된 그런 천사를 향해서는 경배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천사는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생각하거나 천사 숭배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의 천사를 경배했으니까. 이건 오류입니다.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지 경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성취가 될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들로서 보냄을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현재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못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되면요. 아, 이렇게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줬구나 알게 될 겁니다. 영혼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마귀와 더러운 영들의 활동 또 간교한 사역이요.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활동과 사역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입니다. 악마 숭배 또 사탄 숭배 또 악한 영들의 어떤 활동은요. 세계 도처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아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자로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사라지잖아요. 어둠 천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악한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요, 우리 신약시대의 마지막 날들이죠.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요, 그냥 그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적으로 계속 비교하다 보면 아, 정말 그런 거구나, 천사가 그런 존재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천사의 교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천사론은요, 사실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천사의 어떤 조직들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미스터리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그냥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런 신비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봅니다. 미스터리 북입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뭡니까? 교회 행정 이런 게 아니라 뭘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참으로 미스터리에 대한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로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많은 신비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미스터리라고 신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이걸 시크릿이라고 비밀이라고 번역됐다는 사실입니다.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단들은요, 신비라는 단어 대신에 비유 아니면 무슨 비사 이런 단어로 바꿔 설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와 비밀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신비예요. 신비는 사람들의 지적 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계시와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진리입니다. 신비는요. 근데 여러분, 비밀은요, 시크릿입니다. 은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코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시크릿입니다. 되게 웃겨지는 겁니다. 내용이요. 비밀 돼버리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모두가 다 공개되어 있고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달아야 되는 신비이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뭐 탑 시크릿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성경들이요, 신비를 비밀로 만들어 번개해서 성경의 진리가 마치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이 되는 겁니다. 비밀이니까. 이거 비밀이니까. 여러분, 신비는요, 열리는 거예요. 비밀은 봉인하는 겁니다. 닫는 겁니다. 봉인하잖아. 비밀은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들은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었을 때 깨닫게 하시지 결코 비밀에 붙여두지 않으십니다. 신비를 비밀이라고 말하면 성경은 졸지의 비밀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폭로하는 그런 어처구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폭로하는, 그죠? 야, 심각한 일인 거죠. 한 단어가 바꾸는 게 되게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신비들은요, 성경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신비. 한번 에베소서 6장 19절 봅니다. 에베소 6장 19절. 예전에 누군가 책 제목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 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건 구원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이 신비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배우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비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성상수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구원은 비밀이 아닙니다. 거듭남 역시 비밀이 아니죠. 이 복음은요,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바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비를 알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가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书를 읽으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바울의书를 읽으면 너희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비는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신비죠. 그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진리는요, 다른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아주 귀하고 위대한 신비입니다. 또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요, 이건 계시가 아닌 이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는 역설의 진리이고 신비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놀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권능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한번 15장 보시면 또 휴거의 신비가 나오죠. 공중 들림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런 신비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 교회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여기 신비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받는 것, 이거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예요. 여러분 조만간 들리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2000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다 피할 구멍이 다 있어요. 조만간 여러분 이름 부르실 겁니다. 영서가 이리로 올라오라. 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땅에 속한 이 천한 몸, 이 천한 몸이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일어날 신비입니다. 신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늙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병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몸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뭐 하나하나씩 뭐 주저앉고 그러지 않으세요? 뼈도 휘우시고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야, 근데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또 물질의 지배를 전혀 받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 정말 상상만 해도요, 너무 경이로운 신비입니다. 우리 이 신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잖아요. 우리 소망 아닙니까?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조금만 견디시자고요. 조금만. 앞으로 한 2000년만 견디시자고요. 네.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의 신비에서 교회의 신비. 에베소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몸된 교회의 신비인데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기관이나 어떤 단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의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몸된 오거니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몸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이고 몸의 일부예요. 다 지체들입니다. 야, 이해가 가요, 이게? 이해 안 되죠. 그 신비다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전 12,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다 지체라 하십니다. 여기 30절 위에 30절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되어 있죠. 이건 커다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 성도들에게 알리라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왜 신비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그 주님께서요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신비죠.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버립니다.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건 신이 아니죠. 그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사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게 신비지. 미스터리죠. 그죠? 근데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면 깨닫습니다. 믿으면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 여섯 번째, 또 어떤 것입니까? 불법의 신비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 엄청난 주제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근데, 강의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써머리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여기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되어 있네요. 여기 불법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즉 경건의 신비와 대조가 되는 적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육화될 마귀를 말합니다. 육화될 마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불법의 신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가올 통치자,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경 신자들이 얘기하는 후보군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4위, 자리 쿠시너도 아주 상위 랭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자도 또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네. 근데 어떤 것도 100%는 없습니다. 그냥 심심하실 때 화장실에서 한번 좀 보는 정도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너무 시간 뺏으시면 안 돼요.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다가 시간 뺏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한 2시간씩 뭘 봤나 봐. 보고 나서 링크를 다 걸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카톡으로 보내서 목사님 평가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거 언제 2시간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 거 목사님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요. 귀찮아요.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막 저는. 네. 그런데 너무 시간 빼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감격으로 간직돼 있어야 되는 항상 마음이요. 그죠? 어쨌거나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요, 대환란 때 많이 드러날 겁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이다라고 언급했고, 베드로는 그 존재가 지옥이 아닌 자기 처소로 갔다고 증언했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게 아니라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끝없이 깊은 바닥 없는 구덩이. 거기에 왕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큰 주제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은 그 짐승 형체를 보고 놀랐잖아요. 그죠? 어떤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7번째,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불법의 신비랑 대조가 되는 신비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옵니다. 논쟁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되어 있죠. 쭉. 이게 신비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신비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와 정말 정말 작은 정말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인간처럼 오신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죠, 신비. 그죠? 말씀 육신 되신 것,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되셨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이건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죠. 8번째,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갑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여기 큰 바벨론의 신비가 나와요.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되어 있죠. 여기 큰 바벨론, 신비 바벨론, 이 정체에 관련돼서요, 많은 성경 신자들, 모로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죠. 로마 제국이나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죠. 그죠? 교회사에 보시면. 하지만 로마 천주교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이 큰 바벨론의 아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구약 역사, 구약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나 페르시아의 하만이나 헤롯 다 큰 바벨론에 속해 있는 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큰 바벨론의 정체를 로마 천주교로만 잡으면 아벨서부터 피를 흘린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즉 로마 천주교가 나오기 전 로마 당국에 생겨진 17의 박해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시면 17의 박해 다 제외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의 1000만 이상이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이슬람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큰 바벨론 속에는 천주교, 이슬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큰 바벨론은 로마 천주교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북한 지금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죠?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땅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통합될 거라는 사실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신정 일치의 단일 제국, 단일 세계정부의 머리가 될 것이고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7환란이 되면 예수 설명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한 도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대환란 때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도시가 세워지고 세계 사령부, 헤드쿼터가 될 거면 역할을 할 거란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신비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온 우리 주님의 왕자가 놓여질 것이잖아요. 또 천연왕국 때 온 세상을 통치할 도시라면 큰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자가 놓여질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할 도시입니다. 7년 동안. 이게 바벨론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 11장. 이스라엘의 신비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비. 그게 되게 많아요. 뭐 왕국의 신비도 되게 많고요. 많은데
우선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좀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신비가 있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야, 이 신비에 대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비 뭐예요? 민족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이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악, 이방인들의 불법이 이 땅에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죠.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환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족들의 부활로 이제 불리죠. 민족의 부활로 불립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수많은 신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들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역 청지기들입니다.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건 무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신비들을 다 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볼까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하고 이제 다시 천사로 넘어가죠. 13장 2절 믿음을 세워주는 지식과 신비가 아니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미스터리, 신비 나오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사라는 영적 존재도요, 이 성경에 없는 신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영적 피조물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천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시간에 공부했죠? 성경의 법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기억했죠?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하갈이 사라로부터 도망쳤을 때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네요. 창세기 16장 7절. 주의 천사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천사란 말이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 천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죠.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 The Angel of the Lord죠. 주의 천사. 다른 데 보시면 On Angel of the Lor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가 있느냐 D 아니면 on 부정관사가 있느냐 상관하지 않고 이분은 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이시고 성신하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표현한 곳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두 줄 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27장 33절 사도행전 27장 33절 이 천사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시면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The Angel of God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Whose I am 나는 그 천사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시면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나를 받아들였도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아 그렇구나.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요 성경 보시면 경배를 받았습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천사 숭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이 세상에는요, 이 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들,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들이 되게 신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천사들이 있을 인정합니다. 뭐 가브리엘부터 해가지고요, 미카엘 말고도요, 우리가 모르는 천사들이 많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천사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 천사들의 목적과 의도와 바람 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보여주고 또 신비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거기 제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널리 퍼져 있는 천사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이제 글에 보면 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 위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 또 천사는 머리에 후광을 입고 날개를 뒤로 달고는 하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긴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린 채 하프를 켜고 여자 천사에게 재치 있는 말을 던지는 모습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화들 속에는요, 문제가 많죠? 요거만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기에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착하거나 혹은 선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자신들이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 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어서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천사가 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거죠. 그죠? 그리고 천사들은요 결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없어요. 환도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광이라는 것은요 옛날 고대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은 로마 천주교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천주교 보시면요 천사들이나 성인들, 예수님, 마리아, 교황, 주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들, 수도승들, 수녀들, 사제들 뒤에 이상하게 후광을 그려놨으면 후광을요.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들 믿는 성경 신자들에게는요 뿔을 그려놨어요. 뿔. 마귀성경에는 뿔을 그려놓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요. 지네들은 후광 그려놓고 야, 뿔이 더 좋은 거구나. 뿔이 더 좋은 거네 그들한테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해하실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아주 믿음의 선배들 성경 신자들 다 보면요 천사를 그릴 때 전부 다 날개를 그립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날개가 없으면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양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를 그린 이유는 날개 없이 그리면 사람으로 보이지 남자로 보이지 천사는 안 보이니까 날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크만도 또 잭칙도 다 날개를 그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지 쓸 때 우리가 heaven 얘기할 때요. 우리는 여기는 하늘나라로 불러서 바꿔서 읽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왜?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도지도 다 천국으로 다 전달 줍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세대가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 이거는요, 여전히 예술가들에 의해서 전해내려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근데 성경에는요, 어느 곳에도요,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룹,
또 스랍, 또 공부할 겁니다.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룹, 수랍, 천사 다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위치가, 포지션이 다르고 날개의 숫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룹이나 스랍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근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아주 이너서클에 속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날개가 없어요. 그럼 한번 계시록 8장 가볼까요?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날개 있다고. 근거가 이거래요. 보세요. 이 근거가 되나 보세요 한번. 계시록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고 있지 않냐. 나는데 천사가 날개가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다고 해서 날개를 꼭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일한 요한계시록 같은 책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이 땅으로 날아서 내려오는 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말들을 볼 때 그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수로 승천하실 때 날개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날개 슉 나온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들이 항상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오인된 것을 발견합니다. 항상 천사가 남자로 오인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볼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나중에 볼 거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 등 뒤에 날개를 달고 있으면 몰라요? 다 알아보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 찾아왔어. 문을 열었는데 날개가 있어. 천사께서 오셨네. 금방 알죠. 근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대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평범한 남자들로 그냥 오인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은요, 또 어리석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정말 지혜롭고 지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사무엘하 14장 20절. 사무엘하 14장 20절.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런 천사들 일을 하시잖아요. 무지 이상하게 봅니다. 천사가 날개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그게 아니면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오해합니다. 이상하게 다니는 것 같아.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여기 14장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의 뭐에 따라서요? 지혜에 따라. 천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존재예요. 이 땅에도요, 지혜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모든 인류의 어떤 탐구 영역에서 인류가 이루는 발전 다 모두 사람의 지적 능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소유했던 굉장한 지적 능력을 우리는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죄 때문에. 진화가 아니에요. 더 쇠퇴된 거예요.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요. 아담은 정말 IQ가 내가 볼 때는 200 됐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다 줬잖아요. 이름을요. 저는요, 교회에서 누군가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그러면 너무 난처합니다. 맨날 한자 찾고 목표 찾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장명수도 아니고 이거 나한테.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을 때가 좋다. 그럼 얘기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담은 그 당시 150만 정도의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사자한테 고양이 라고 해버리면 이상하잖아. 안 어울리잖아,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생김새, 특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짓지 그냥 짓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까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 혼란스러운 거죠. 얘가 사자였나 고양이였나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담 다 기억이잖아. 굉장히 지적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죄만 안 지었으면 저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참, 생각해서 여러분 많이 망가지셨네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요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이미 존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겠죠.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자 천사들 또는 아기 천사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 같은 거 보면 아기가 그 날개 달고서 나와서 피부가 뽀송뽀송 이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아기 천사들 없습니다. 여자 천사들도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날개 달린 모습이요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데 아주 사악한 존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요 러커 목사님께서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 강연을 하실 때 성경에 UFO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시면서 성경에는 최소한 3번 정도 UFO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있다 하시면서 스가랴서 5장을 보여주셨어요.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플라잉 스크롤이 나옵니다. 야,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영화? 최근에 유행했던 스피치리스인가? 이게 뭐죠? 알라딘. 진짜 거 봐요. 지금 벌써 말이 망가졌어. 기억이 안 나요, 막. 알라딘 보면 그 매직 카펫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플라잉 스크롤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또 날아가는 에바의 환생합니다. 에바가 나옵니다. 이건 UFO다. 미확인 비행 물체다 얘기합니다. 야, 이거 나는 양탄자도 아니고. 여러분 손오공 구름 타고 날아갔어. 두름 타고. 그죠? 손오공. 그렇죠? 알라딘이 양탄자 타고 날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원자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직 카페트 보면 성경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룹을 타고 날으십니다. 마치 그룹이 이런 거예요. 가마 같은 역할을 하나 봐. 하나님 그룹 타고 날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다 하십니다. 야, 재임 때 중에서는요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도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그룹이 얘기했는데 그룹이 나오는데 확인해 볼까요 한번?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보시면 이것도 도저히 이상한 그림이죠. 이상한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룹 속에 바퀴 속에 바퀴가 또 있고 막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것도 미확인 비행 물체다. 이것도 UFO다. 에스겔서 1장 여기 9절에 보면 독특한 모양의 비행체가 나와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간다 되어 있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비행체는요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곧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이동,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는 거야. 그냥 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거 못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12절 보시면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런 이상한 비행 물체는요 가고자 하는 대로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날 현대 과학이
하여튼 구현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비행 물체, 기술입니다. 이야, UFO죠.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해봤습니다. 사무엘하 5장. 그때 또 한 군데가 어디는 사무엘하 5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이게 뭔지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UFO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5장 24절 보시면 5장 여기 22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짐으로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24절 보시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다윗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뭔가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들을 때 재빨리 행동을 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뭔가가 갔는데 그게 뭔지 누군지 다윗도 몰라요. 그 UFO지. 그쵸? 야, 그래서 미약한 비행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 날 때 다윗은 재빨리 움직여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UFO가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인격적인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또 땅 아래에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뭐가 있어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계의 생명체, 뭐 인격 존재가 있느냐?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짐승들이 나옵니다. 또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도 있습니다.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나옵니다. 성경에요. 우리는 우주 탐사선보다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첫째 하늘이 보이잖아요. 밤에는요,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셋째 하늘은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왕자가 있고 무지개가 둘러 있고만 다 볼 수 있잖아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 보면요, 천사들이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지만 결코 여자들로 오해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름은 전부 다 남자 이름이에요. 뭐 가브리엘, 뭐 미카엘, 남자 이름이지. 여자를 향해서 뭐 미카엘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다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단수 대명사로 것들 항상 he, him, his 이렇게 남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속의 대화는요, 다 그들을 남자로 부릅니다. man으로요. 한번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8장 2절. 보시면 1절, 2절.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새 남자가 three men이네요. 새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되어 있죠. 새 남자가 누군가 보니까 한 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두 명은 누굽니까? 천사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두 천사가 남아서 이제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 천사가 새 남자로 돼 있네.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 보세요. 1절. 이 남자가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누구예요? 두 천사죠. 그러니까 남자이지 여자로 오해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같이 매력적인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한 범위 안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라는 존재 이 신비를 감싸는 휘장을요, 어느 정도까지는 걷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영혼을 대비하면서 지금 이런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늘 그들이 있어요. 있어요. 야, 그들이 다 보고요, 하나님께. 얘가 오늘 이걸 했습니다. 다 보고 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천사한테. 네. 그래서 하여튼간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들은요, 우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만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